할렐루야. 네, 오늘 해피 버스데이입니다. 우리 교회가 20년을 맞이했네요. 개척을 하고 2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과 일들이 그다음 멀지 않은데 제가 사진전 이렇게 보면서 세월이 좀 지나긴 지났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다른 거 보고 안 게 아니고 제 사진 보고 알았습니다. 새파란 젊은이가 그 사진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찍힌 사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우습기는 한데 하여튼 약간 중늙은이 가까운 쪽에 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니까 나이가 60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도 곱게 나이 먹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오늘 사실 이 창립주일이라든가 이런 특별주일일 때 설교 준비가 제일 어려워요. 오늘 정말 축복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정말 축복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택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와 함께 이 교회 20년을 기념하면서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상 9장 7절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20살을 먹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그곳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불 붙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살고 있던 그 호렙, 그 지역은 모세가 40년 동안 살던 땅인데, 그 땅은 모세 개인의 역사로 보면 절망스러운 땅이고요. 마르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스러운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가 그 절망스러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땅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땅은 도망자의 땅이었고 그 땅은 메마른 땅이었고 그 땅은 좌절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근데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뀐 거예요. 단 하나의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도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교회도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로 만나야 한국 교회도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땅이 거룩한 공간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그 공간이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호렙산 가면 그 떨기나무 있던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가톨릭 교회에서 성당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니까 거기다가 성당을 세우고 수도원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 즉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에게로 당장에 달려가라 말이에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모세를 환영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도망 나온 자리잖아요. 모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 거기 가면은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바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왜 가야 되느냐 하면 너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는 네가 책임지고 그 고통스러운 땅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축복의 땅까지 끌고 가야 될 백성들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는 공간이죠.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죠. 그게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거룩한 공간, 그 공간에 머물지 말고 역사를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역사. 우리 하나님은 공간에 가둬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20년을 맞이했지만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이 전유물의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것으로 여러분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가서 복닥거리는 가정으로 가야 되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허덕이던 사업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힘들었던 그 직장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도 공부하는 학교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이제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그러셨어요.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경험을 했던 경험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가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천사가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그 길가에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음성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요. 사도 요한이 그 노구를 이끌고, 나이 90이 먹은 노구를 이끌고 귀양 가가지고 채석장에서 돌 깨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자리에 머물질 않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과 함께 일상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했던 거죠. 이거 실패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20년 돼서 우리 축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 20년 된 것을 관심을 가지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지금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2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한 시간의 길이 속에서 20년이 대단해요? 100년이 대단해요? 어떤 교회는 뭐 우리 교회가 130년이 됐니 130년 시간 가지고 자랑하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건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정말 큰 부흥을 했어요. 한때는 한국 교회가 전 인구의 4분의 1이 12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4명 중에 1명 만나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했어요.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고 제일 큰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고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대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잘나서 했어요? 아니에요.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일한 거예요. 민족이 어두울 때 제일 앞장서서 일했던 게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불교가 했어요? 천주교회가 했나요? 누가 했어요? 교회가 한 거예요. 교회가.
이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둠의 터널을 건너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민족의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역사를 붙들고 고통받는 민족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 민족을 이끌고 왔던 게 누구예요? 한국교회 아니겠어요? 가톨릭 교회가 안중근 의사 한 분 붙들고 대단한 일을, 안중근 의사가 가톨릭 교인이거든요. 안중근 의사 혼자 했어요?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동의단지회라는 12명이 있었어요. 12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다가 손가락 자르고 그 중에서 한 명 뽑아가지고 간 대표자가 안중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교인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있었어요. 6.25 동란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처참하게 무너진 한국교회,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희망을 주고 정말로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끌고 갔던 게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 민족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될 만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5년 전에 인구조사를 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이 800만 명으로 줄었어요. 600만 명이 사라졌어요. 왜 600만 명이 사라졌나요? 10,000명이 넘는 교회 초메가 처치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줄어들었다고 하나요? 여러분, 풀뿌리들이 다 메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교회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역사를 책임지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으로만 들어가서 거룩한 공간, 모세가 만났던 호렙산 그 공간으로, 예? 거기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교회, 이 안에만 모여야만 구원을 받고 여기 안에서만,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이 교회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교회가 아닌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슬픔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년이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20년은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물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너무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무대가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 왕국의 화려함과 완벽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한 영광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속에 파멸로 가는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파멸로 자라가는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을 저는 열왕기상 8장 22절로부터 53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저는 그 기도가 너무 영광스러운 기도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창립 기념 예배 설교 본문으로 삼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는 그게 아닌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더니 결국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솔로몬의 기도와 오늘 성경 본문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이 내용,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교회의 희망과 절망을 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축복을 받는 게 뭔지, 정말 축복을 받는 게 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1절부터 아주 굉장히 긴 기도가 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12절로부터 13절 그 앞쪽에 이제 쭉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봉헌 기도 전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예요. 얼핏 보기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아름다운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속에는,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자라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여기는 뭐냐면 성막이죠. 성막은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지나오고 또 지나오면서 수리되고 보수되고, 그 모습이라는 게 아주 형편없었겠지 않았겠습니까? 100년 된 시골 교회 가보십시오. 반듯하지 않잖아요. 그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그런데 그 성막의 특징은 뭐냐면,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완전히 빛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두터운 성막천으로 여러 겹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빛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그 캄캄한 데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곳이 좋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거기가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영원히 거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거하시느냐 하면은 영원한 역사 속에 거하시는 분. 하나님은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의 현장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할 때 그 방황하는 광야 속에서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할 때에 그 피비린내나는 전쟁 중에 주님은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영광스럽고 화려한 성전 안에 가둬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역사의 하나님을 공간의 하나님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폼나게 드러내는 곳은 이 교회 와서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아무리 은혜 받고도 집에 가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부싸움하고, 요만한 것도 양보 못하고, 아이들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면서, 아이가 학원 한번 빠지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야단을 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크겠냐. 정말 우리의 가정교육 안에, 우리의 부부생활 안에,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다운 그런 가치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요, 그 이후에 계속 드러나거든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 22절 이하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백성들이 이 성전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섰던 것처럼 겸손하게 낮아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너무나 교만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영광만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자 9장 딱 들어서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1000번째 후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백성들은 허리가 휘도록 세금 내다가 끝나고, 그 당시의 사회를 살펴보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가 죽고 났을 때 나라는 두 쪽이 났는데,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는 두 지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10지파가 만들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라고 했는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가? 이게 무엇 때문인가?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 건축 안에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교회 나와 신앙생활은 이 공간이 축복을 보장해 주는 공간입니까? 현대교회라는 이 교회 안이 여러분의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100년쯤 되면 자랑스럽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데리고 유럽에 여행 가면 프랑스에 가는데 베르사유라고 하는 궁전에 꼭 데리고 갑니다. 베르사유 궁전 들어가면 루이 14세가 지었던 그 아름다운 그 궁전 안에, 왕이 거하는 그 궁전 안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너무나도 화려한 채플이 그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채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채플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왕과 왕의 가족들을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채플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 9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일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고 말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교만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나는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 성전의 화려함, 한국에도 이제 요즘에 화려한 성전들 많이 짓고 이렇게 하는데요. 성전의 화려함으로 하면 유럽에 가면 대단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성전들 많거든요. 성베드로 대성당, 웨스트민스터 사원, 대단한, 밀라노에 가면 밀라노 두오모, 정말 화려합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구경하는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그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구경 장소지. 관광지예요. 그냥 관광지. 그건 구경거리 난 장소예요. 거기 가서 누구라도 그 엄청난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엄청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니면서 그 안에서 잘 만들었네, 잘 그렸네, 멋있네, 저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야, 저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저게 조각한 작품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 안에서 영광을 고백하는 사람은 저는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의 삶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20년 신앙생활한 삶을 보여주세요. 50년을 믿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한 삶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로서의 삶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지위를 드러내지 말고 목사로서의 삶을 보여달라는, 아니 그 안에, 그 전에,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렵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두렵죠. 두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왕 신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졌죠.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 짓죠. 헤롯이 엄청난 성전을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리고 지금도 성전은 세워져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현대교회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 중앙교회, 오촌교회, 신화교회, 순복음교회, 어떤 교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대상.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표현을 해야죠. 네 손에 든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는 우리 현대교회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가 이제 20년 됐으니까 청년이죠. 우리 자녀들로 말하면 대학교 2학년짜리예요. 대학교 2학년짜리 정도 청년이 된 거예요. 왕성한 청년교회로서 삶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청년 신앙으로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요,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 배운 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은 그 말하고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추적하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씀에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한번 보자.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한번 보자. 부부관계 속에서 한번 보여줘. 네 자녀들 교육하는데 보여줘. 직장생활 속에서 보여줘. 내가 너 끝까지 추적해서 보겠어. 보여줘. 여기서 성공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후손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좀 우선 얘기할게요. 하나님 눈치 좀 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 눈치 좀 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살지 마시고, 내 멋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좀 보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하나님 눈치를.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는 그냥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서도 좀 안 보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은 분열되었고 솔로몬의 성전은 기원전 587년에 무너졌습니다. 들의 꽃만도 못한 거예요. 그 영광이 들의 꽃만도 못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모 그룹이 자녀들 후계 구도 때문에 다퉈요. 싸워요. 그 아버지 심정이 한번 제가 대봤어요. 그 아버지가 어떨까? 내가 저 꼴 보려고 여태까지 저거 일궈냈나?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런 꼴들을 안 보여주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엄청난 부가 축복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이곳에 세워진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 축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9장 7절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면, 그러면 너와 네 후대가 튼튼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20년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튼튼히 서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섰을 때 우리 모두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슴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은혜 받은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가라.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자비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부, 육신의 질병의 치유, 자녀의 형통함, 역사를 책임지도록 맡기시는 사명의 길들, 이루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삶 속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너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하였사오니 이 말씀 아프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